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3편 1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꾸로 말하면 자신이 악한 것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악함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 53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거꾸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하게 되고 또한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가증한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의 양심이 이미 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이란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마음이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그 자신이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악한 영의 본질인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선을 행하거나 또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양심을 사로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살펴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나름대로 지각이 있는 사람 또는 하나님 자신을 찾는 자가 있는가 주님이 두루 살펴보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펴봤더니 한결같이 그들이 모두가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진실을 추구하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인의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이라도 인간이 어떤 선을 추구하려고 하고 이 땅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 이러한 마음의 소원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어떤 능력과 힘으로 선을 행하고 예수를 믿고 난 연후에 우리가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을 행하고 더더욱 우리가 악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그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도 자신이 악한 걸 모르는 사람 또는 어떤 그 선을 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레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선행 은총이라고 그랬어요. 미리 주어진 은총.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총을 구원의 은총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이제 이 구원의 은총 강조는 루터가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제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타락하지 않도록 견인의 은총.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세 가지 은총을 이야기를 하죠.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행 은총이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은총이 있고,
나중에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를 견인하는 견인의 은총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듯 선행 은총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죠. 그러나 이 선행 은총은 인간의 죄 문제라든지 악함의 문제라든지 이 땅에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타락한 인간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선행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양심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서 자신이 죄인 걸 알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거죠. 결국 회개케 하는 길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회개를 할 때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또한 성령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원죄 문제라든지 어떤 율법의 어떤 정죄 문제, 육신, 옛사람, 그리고 세상을 사는 흔히들 이 오죽임에 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가 육신에 넘어지고 원죄에 넘어지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옛사람 안에서 우리가 악한 생각이 떠오르고, 또 이렇게 율법적인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됐을 때 비로소 이 문제 해결되죠. 그랬을 때 이제는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마음의 중심을 테스트해 보시고 그 흔들릴 수 없는 그런 믿음에 굳게 설 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견인의 은총 가운데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렇듯 죄를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야말로 핍박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경외하는 백성들을 그야말로 고통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마비되고 그리고 악한 짓을 하게 될 때 결국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또한 그를 핍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구약의 그 율법과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거꾸로 백성들을 먹고 그리고 그를 억압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 회복된 사람은 무엇보다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강팍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수수와 계획들을 완전히 무산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뼈를 다 흩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악행과 또한 그들의 어떤 수수나 무리하게 성공은 같지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의 모든 계획이 다 이제 무너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촛불혁명이 끝나고 그 여파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한때 지지율이 80%를 넘어갔죠. 그러나 제가 그가 분명히 그의 하는 그 악행 그리고 그 교활함 때문에 나중에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날이 곧 올 것이다. 결국 한 2년 지나고 나서 조국이 법무장관 될 때부터 이제 그게 꺾어져서 지금 어떻습니까? 수많은 국민들한테 조롱을 당합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적인 대통령이다. 그야말로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이벤트로 위장되었던 대통령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악과 허물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거죠. 일할 때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깨달아서 그동안 백성들이 못 모르고 이 문재인 정권과 그리고 민주당 정권을 지지했던 것 회개해야 돼요. 반사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심판 또는 증오심이 문재인 정권과 또는 민주당 정부를 지지했지만 그들 또한 더 악하다는 걸 국민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죄악이 관영한 자 또는 교활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를 주님께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권세를 더하여 주시는 거죠.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주께서 거룩해 하고 또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 흩으셨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껏 유린하고 또한 그들을 지배했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로 밥 말아 먹듯이 그 많은 세월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신들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 자신들의 그런 죄악과 연약함을 회개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걸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그들이 정말 간구를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됨을 돌이키신다는 거죠. 그때 당신의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정말 감사하는 그런 찬양과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어떤 고백이 끊이지 않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내가 이룬 업적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선대하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착한 것 같고 진실한 것 같지만 이것도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되면 우리가 남을 향해서 베풀었던 그런 사랑이나 섬김이 온데간데였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자기 유리한 대로 온갖 그런 험한 말이나 악한 생각을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방금 전만 해도 선을 행하고 남을 섬기고 선대를 했는데 내가 좀 불리하다고 그래서 고통스럽다고 내가 이기적으로 굴고 악한 생각이나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사람이 변한다는 걸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건 뭐를 이야기하느냐? 인간의 본질이 그렇게 시종일관 선하고 그리고 진리를 추구한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인간이 그걸 알지 못하고 경고망동하게 되면 하나님 은혜를 걷어버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참 보기에도 창피하고 우리의 어떤 그 근본적인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보실 때 그야말로 지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닫는 자,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는 이것이 한 개인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그리할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혁명으로 한마디로 탄핵을 당할 때 문재인 정권 동안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물러날 것을 이야기를 했고 또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왜? 더 교활하고 나라 모든 근본을 흔드는, 그래서 대한민국이란 자유민주적인 국가의 질서를 정말 훼손하고 그리고 성도덕을 울랑케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를 하여금 예배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무지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대한민국은 우익 독재도 좌익 독재도 우로 치우치는 것도 좌로 치우칠 수 없는 자유민주적인 그런 나라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는 아시아 선교 기지가 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고 주님 또한 한국을 그렇게 만드실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사 독재의 잔재를 주님께서 촛불혁명을 통해서 완전히 척결한 것처럼 이 땅이 다시 바로하기 시작한 이 사회주의 세력들의 그런 죄악 또한 주님께서 이제 완전히 끊으셔서 이 나라가 정말 양심과 상식이 사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온전하게 일으키는 그래서 아시아 선교국가가 되고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세계 선교의 새로운 모델이 되는 그런 민족과 또한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무수히 일어나기를 저는 사모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